찬미 예수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당신은 우리가 허무한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당신 나라의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하셨으니 감사드리나이다. 씨 뿌리는 사람이 비오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찬미하나이다. 아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런 사람과 같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참된 가톨릭 신앙인의 마음은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땅과 같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런 마음을 지닌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조급하고 근심 걱정이 많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깊이가 있고 믿음으로 듣고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좋은 밭을 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좋은 밭은 그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 어떤 일을 언제 해야 되는지 압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기다릴 줄도 알고 또 움직여야 될 때 움직이죠. 그 비유에 나오는 나쁜 땅들이 있죠. 길바닥, 돌밭, 가시덤불밭. 이런 밭들이 농사에 쓰여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들은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이런 모든 마음들이 그 하느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과 능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지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노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때 이제 싹을 틔워야 되는데 제때에 자기 할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게으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으른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합니다. 얼마 전에 그 시골에서 혼자 살고 있는 그 신부님을 방문했습니다. 이 신부님은 혼자서 그 3,000평 정도 되는 땅에서 그 농사를 짓고 계셨어요. 옥수수, 고추, 깨 그 많은 것들이 자라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처음으로 농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 신부님은 도시에서 컸습니다. 그런데 3,000평이란 큰 땅에 혼자서 그 수많은 곡식들을 키웠어요.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올해는 좀 시기가 늦어가지고 오디를 못했어. 그리고 조금 지나면 배추를 심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어떠한 작물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알맞은 때에 그 파종을 해야 되죠. 봄에 심어야 될 걸 여름에 심으면 싹이 뭐가 나겠어요? 안 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때를 잘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갔을 때 날씨가 가물었어요. 그래서 걱정하더라고요. 2주 안에 비가 안 오면은 지금 옥수수의 50%가 그 손상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비도 마찬가지죠. 제때에 와줘야지 곡식이 자라죠. 그거 뭐 다 끝난 다음에 2주 지난 다음에 아무리 많이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때를 잘 압니다. 이 때를 잘 알고 일을 하는데요. 하느님 아버지도 때를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느님 아버지를 농부로 비유하셨죠. 그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하느님은 그
그 때를 잘 아시는 농부이십니다. 예수님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 마르코 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 처음 그 나타나는 표현이 있는데요.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으로 공생활을 시작합니다. 때가 이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공생활의 마지막 부분인 그 겟세마니 그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테오복음 26장에 보면 이제 겟세마니 장면이 나오는데요. 기도하러 같이 와서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제 때가 가까웠다.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이때도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구원 사업에는 결정적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맞추어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 개인 삶에도 그렇죠.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공부할 때가 있고, 사실 공부는 평생 하니까 공부하러 학교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 다닐 때가 있고, 일을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성가정을 이룰 사람들은 또 배우자를 만나야 될 때가 있죠. 그리고 그 사제나 그 수도자는 그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놓치지 말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를 맞춰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근데 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언제 밥을 먹어야 될지 금방 알죠. 그 때를 잘 알죠. 그렇죠? 배고플 때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걸 몰라요. 결정적인 거 하나를 모르는 게 뭐냐면 구원의 때를 모릅니다. 심각하죠? 이거 구원 받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뭐 성당도 다니고 그러는데 이 구원의 때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실제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구원의 때를 모르는 거예요. 참 때에 맞춰서 살고 싶은데 이거를 모르니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말씀을 잘 새겨보면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자면 깨어 있는 사람은 그때를 알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그거 걱정하지 말고 내가 지금 깨어 있나 깨어 있지 못한가를 걱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깨어 있는 사람의 좋은 예로 저는 성 요셉을 들고 싶습니다. 이분은 사실 주무실 때도 깨어 있었던 분입니다. 마테오복음 2장에 보면은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지요. 그래서 얼른 아기하고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탈출하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때 다 아기들이 학살당하고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빨리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일어나서 그 예수님과 성모님을 모시고 탈출을 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그때를 놓쳤다면, 그때 깨어있지 않았다면 큰일 났겠죠. 그렇죠? 이것처럼 요셉 성인은 깨어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늘 깨어있으라는 얘기가 잠을 자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다른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맑게 하고 이제 하느님께 그 마음을 모으는 것이죠. 그런 것인데 우리가 이런 깨어있으라 그리고 그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좀 더 잘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그 바오로 사도도 제가 그 말씀드렸던 고민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데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그 현실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5장 1절의 말씀인데요. 형제 여러분, 그 시간과 그때에 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에 갑자기 닥쳐올 그날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내년에 구원이 될지 50년 후에 구원이 될지 모르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다음 구절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여러분을 도둑처럼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이며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도록 합시다. 아주 희망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면 그날이 도둑처럼 닥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날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날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날이 오면 이 세상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학수고대해야 될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느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한두 명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일부러 우리 어렵게 만들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기만 하면은 그날이 언제 올지 아는 것이고 그날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걱정하지 말고 그날이 몇 월 며칠일지 걱정하지 말고요. 내 마음이 맑은지 그렇지 못한지 내가 깨어있는지 졸고 있는지 내 정신이 맑은지 술에 취했는지 이것을 살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깨어있는 삶을 사는가? 이게 쉽지 않은 질문이죠. 그리고 내 마음이 맑은가?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맑은 마음, 깨어있는 마음 이런 것들을 좀 식별하는 방법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보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는 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막 걸어 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살아있는가 그렇지 못한가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의 그 상태를 표현합니다. 세 가지 예를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사람이 이성을 볼 때,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여자가 남자를 볼 때 탐욕적인 것, 육체적인 쾌락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죽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단점만, 나쁜 점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흠을 잡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사실 자신의 마음이 어두워서 다른 사람들의 어두움만 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 공감 능력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나쁜 점만 보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이해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공감 능력이 없으면 그 황금률이라고 하는 계명을 실천할 수가 없죠. 황금률이 뭡니까?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걸 실천하려면 다른 사람 마음을 이해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있어야지 황금률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을 자연에 있는 이 나무를 보면요. 무엇을 생각하냐면 목재와 이윤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잎이 달려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로 보이는 게 아니라 목재로 보이는 거죠. 팔아먹을 목재로 보이는 거예요. 참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흔합니다. 이렇게 돈에 너무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무엇을 봐도 저걸 팔면은 뭐 수익이 날 텐데 이렇게 하면 돈을 벌 텐데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돈 욕심이 그리고 많지 않더라도 돈 걱정하는 사람들은 많죠, 그렇죠?
사실 그것도 우리 영혼이 죽어가는 증거예요. 내가 불필요하게 돈 걱정 너무 많이 하면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작은 예를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깨어있는지 깨어있지 못한지 살펴볼 수 있겠죠. 이 예들은요, 그 체로키 인디안의 후손인 포레스터 카터라는 사람이 쓴 책 작은 나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한국 번역본어는 아마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이라고 번역된 것 같은데요. 여기서 작은 나무는 이 아이의 이름입니다. 작은 나무가 이름이고요. 이 작은 나무에게 할머니가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를 설명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죽은 사람이 막 돌아다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이 사회에도 이 기준에 따르면 죽은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죽은 사람이 되지 않게끔 우리 마음을 살펴야 되겠죠. 우리도 죽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돈 욕심이 생길 때가 있죠. 그렇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좋은 옷을 사고 싶고 멋진 차를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이럴 때 우리 영혼은 죽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워하는 사람은 장점이 안 보이고 단점만 보일 때가 참 많죠. 그때도 이거 내 영혼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분들 또 술 취하면은 어떤 퇴폐적인 문화 찾죠. 이런 순간 우리 영혼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큰 은총입니다. 그렇죠? 내 영혼이 잘못되고 있구나 이거를 깨달아야지 마음을 돌려서 좋은 방향으로 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돌리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이 깨끗한지 그렇지 못한지 살피는 것, 이런 것을 성찰이라고 합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살피면서 사는 이런 성찰을 해야 돼요. 이런 성찰의 삶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밭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 밭에서 그 싹들이 뿌리를 잘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마음을 잘 살필 때 우리는 깊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찰하는 삶을 살면서 이제 깊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죽은 사람의 반응을 보았고, 또한 우리가 이제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생각보다 이 세상살이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쾌락을 쫓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요,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것이 거의 일반적인 사회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잘 사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 게 요즘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큽니다. 완전 황금 만능주의, 어떤 성공지상주의가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내가 맑은 정신으로 사는 것이 쉬운가?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렇죠? 사회가 다 오염됐어요. 이런 오염된 사회에서 내가 혼자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가? 사회가 온통 잿빛인데 그 안에서 내가 혼자 소나무처럼 푸르를 수 있는가? 이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 소나무처럼 푸르다 그러면은 생각나는 고사성어가 있을 텐데요. 독야청청이란 말이 있죠. 그 사육신 가운데 한 분인 그 성산문이 그 사형당 가실 때 이 시를 읊었습니다. 한번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내산 제일봉에 낙낙장송 되었다가 백설이 만공곤할채 독야청청하리라. 눈으로 가득 찬 그 산에 가지가 축 늘어진 큰 소나무로 푸르게 살리라, 이런 표현을 한 것이죠.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세상은 온통 잿빛으로 변해가는데 자기만은 그 푸르름을 잃지 않겠다, 이러한 어떤 그 선비의 그 절개를 노래했는데요. 참으로 아름다운 시조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은 세상 눈으로 보면 좀 비참했지요. 그 사형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다, 이것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도대체 이렇게 오염된 사회에서 어떻게 내가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좀 생각해야 돼요. 이건 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토론을 많이 해요.
그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면 그 세상 안에서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인가 이상하지 않은 사람인가 조금 혼란스러운데요. 일리가 있죠. 해볼 만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 사회 그 심리학에서 정상과 이상을 나누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근데 사회가 이상하면 그 안에서 정상적이면 이상한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죠. 사회가 미쳤으면 그거 따라서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회는 이 사람들 다 정상이라고 그러겠죠. 다 똑같으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평가를 내리건 내가 내 양심에 따라서 하느님 말씀에 따라서 산다면 남이 정상이라고 그러든 이상이라고 그러든 관계없이 하느님의 뜻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회에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어리석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어리석음입니다. 이 신앙인들은 이런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오로가 고린토 1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은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푸르는 마음을 간직하고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더 큰 지혜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 논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기 때문에 내가 바른 생활을 하는지 그렇지 못한 생활을 하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을 잘 살피고 그리고 우리가 본래 가진 마음이 뭔지 하느님이 지으신 그 최초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당장은 내 마음을 보면 나는 돈을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자녀들의 성공만을 생각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세속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젊은 남자라면 예쁜 여자만 찾고 있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 현재 생각은 그렇지만 이 생각이 쌓이기 이전에 어떤 다른 것이 내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간 본성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제가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것이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본성이 무엇인지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오래전에요, 조커와 공놀이를 하다가요 발견한 것입니다. 그 공놀이가 끝난 다음에 제가 메모를 남겨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제는 조카와 공놀이를 했습니다. 해가 바뀌어서 4살이 된 조카와 하는 공놀이는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살살 던지는 무지개 빛깔의 천으로 된 공을 조카가 작은 두 손으로 받는 놀이입니다. 조카는 제가 던지는 공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합니다. 제가 신기하게 느꼈던 것은 조카는 공을 받았을 때 받았네 그러면서 웃고 공을 못 받았을 때도 못 받았네 그러면서 웃었습니다. 공을 받을 때나 받지 못할 때나 같은 맑은 목소리로 환호하며 웃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이 아이는 함께하는 기쁨을 바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저의 현재 기억 속에 남아있는 제 모습이나 지금의 제 모습은 그렇지 못합니다. 공을 받은 것을 잘한 것이나 성공으로 간주하며 우쭐해하면서 안도감을 느꼈고 공을 받지 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나 실패로 받아들여서 머리를 숙이고 부끄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카에게는 참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기억은 못하지만 나에게도 있었던 모습이겠죠.
그 모습을 다시 찾고 싶습니다. 이 공놀이에는 이기고 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함께 즐기고 기뻐하는 것만이 있었습니다. 공을 받아도 좋고 못 받아도 좋은 것입니다. 참으로 행복한 놀이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시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네, 해보셨어요? 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이들 성장의 일반적인 단계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경기 규칙에서 이기고 지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함께 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크면 경기 규칙을 알아서 이렇게 하면 이기는 거고 저렇게 하면 지는 거구나 라는 걸 배우면서 이기면 기뻐하고 지면은 실망하게 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공을 좋아하고 실패를 실망해하는 것을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이것을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원래부터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성공을 해야지만 나는 행복하다.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계명과 내 양심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에는 우리가 꼭 따라야 될 어떤 세상적인 기준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 다 변하는 겁니다.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기준에 너무 많은 것을 걸면은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을 잘 살펴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세상 기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따른다면요. 그 삶 안에서 한 번 잘하고 한 번 못할 때마다 한 번 기뻐하고 한 번 슬퍼하겠죠. 일희일비한다 그러죠. 그런 삶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하느님의 기준으로 산다면 늘 기쁠 수 있고 늘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류를 따르지 않는 참된 지혜, 하느님의 지혜를 배우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황금 만능주의, 어떤 출세지상주의, 권위주의가 이제 팽배해 있는데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세상의 빛으로 사셨죠.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요. 이분들의 기본적인 방향은 세상의 흐름과 반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어떤 세상의 규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것이 뭐였냐면 안식일 규정이죠. 루카복음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지 그러지 않는지를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안 지키면 그걸로 구실을 삼아서 고발하려고 했던 거죠. 결국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고난과 죽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규정을 깨트렸어요. 따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잘 알다시피 우리가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죽음으로 가는 사람을 살리는 시간이지 사람을 죽게 하는 시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은 도대체 그게 왜 이렇게 중요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식일 규정이. 그런데 그 당시 사회에서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은 이런 규정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위를 지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했던 것이고 이것을 어기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없애야 될 그러한 사람이 돼버린 것이죠.
아주 커다란 긴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하신 것은 아주 큰 일은 아니고요. 그 안식일에 그 아픈 사람을 보고 동정심을 느꼈겠죠. 측은지심을 느꼈습니다. 그 마음에 따라서 그 사람을 고쳐준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삶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삶이 된 것이죠. 근데 시대의 그 흐름을 거스르는 삶은 우리 성경 외에도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민주주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가끔 그런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의 민주주의는 역사가 짧아서 문제가 많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말은 옳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핑계댈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 마음이 문제이겠죠. 그런데 사실 미국도 민주주의 역사가 길다고 할 수 없습니다. 1960년대까지 미국에 흑인 차별을 합법화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민주주의라는 것은 미국에 있어서 백인들을 위한 거였지 흑인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대부분 인종차별 체험해보지 않으셨죠? 한국 분들은 대부분 그런 체험이 없을 텐데요. 인종차별이라는 것은 정말 나쁜 것입니다. 사람의 피부 색깔 때문에 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정말 큰 죄악이고요. 그 피해자는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한국에도 이제 그 이주해서 사시는 분들이 생겨서 이제 이런 문제가 조금씩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정말 그 인종차별은 우리가 피해야 될 큰 죄악입니다. 그런데 그 이런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움직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아주 작은 행동이었어요. 아주 작은 행동이었어요. 뭐였냐면 그 로자 파크스라는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흑인 여성이었는데 이 여성이 그 알라바마에 살았어요. 알라바마 몽고메리 시에 살았는데 버스를 타서 그 1951년에 버스를 타가지고 백인들이 앉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가 일어나서 흑인 자리로 가라 그랬는데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체포됐는데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그 흑인 인권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심적인 사람들이 흑인뿐만 아니라 백인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미국의 어떤 흑인 인권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악법들이 다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미국에는 그 당시에 그 백인들은 앞쪽에 앉고요, 흑인들은 뒤에 앉았다 그럽니다. 근데 사실 이런 풍습이 80년대까지도 어느 정도 남아있다 그래요. 그래서 남부 지역으로 그 이민 가셨던 70년대, 80년대 이민 가셨던 분들은 버스를 타면은 보면 흑인들은 대체로 뒤에 앉고 백인들은 대체로 앞에 앉아가지고 나는 어디에 앉아야 될지 고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이 자리를 바꿔서 앉는, 나도 이 자리에 앉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행동으로 옮긴 것이 그렇게 중요한 흑인들의 인권을 회복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가 뭐냐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사는 예입니다. 우리 삶 안에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불필요하게 세상의 가치를 강요하는 관습이나 어떤 그 규정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주 작은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찾아서 우리가 고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좀 맑은 눈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그 어두운 눈으로 보면은 모든 게 다 정상적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맑으면 저거 잘못됐는데 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가정에서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에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면 우리의 정말 그 맑은 정신은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신 분 중에 그 우리가 다 그 사랑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누구냐면 성모님입니다. 성모님은 그 어린 나이부터 세상을 그 거스르는 체험을 했는데요. 그 소녀 마리아는 그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당시에 결혼 전에 임신하는 것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모님의 티 없이 깨끗하신 마음은 하느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알고 그 자신을 하느님 말씀의 텃밭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람이 되셨죠. 그리고 우리는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모님의 이러한 행동은 당시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했던 그런 용기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시 유다 사람들에게 혼인 전에 임신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은 굉장히 엄격한 것이었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느님이 이 규정을 정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아니죠. 각 지역마다 사실 결혼에 대한 습관이 좀 다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결혼 습관을 다르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로만 카톨릭에서는 혼인 전에 임신하는 거 이런 것들 허용이 안 되죠. 그리고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방식으로 그 결혼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루마니아 쪽에 있는 동방 정교회 사람들은 그분들도 하느님 믿고 그리스도 따르는 분들이죠. 그분들은 다른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냐면 다른 관습을 가지고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같이 삽니다. 같이 살고요. 아기를 낳으면 그때 결혼을 해요. 참 그것도 신기하죠. 근데 그 사회에서 그것이 그들 체험에서 합당한 것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규정으로 삼아서 이제 실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문화 안에 살면서요. 성모님은 유대인의 문화 안에 있었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하느님의 절대적인 뜻이 아니라고 깨닫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성모님은 어린 나이지만 마음이 맑았다는 것이죠. 이 규정을 어기면 내가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지만 정말 내 마음으로 볼 때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이건 분명한 하느님의 뜻이다. 라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거슬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의 위험함까지 감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어린 성모님이었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맑고 깊었는지 우리는 이런 예를 통해서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모님의 마음의 밭에서는 세상의 가장 훌륭한 열매, 인류의 최고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열린 것이죠. 그렇죠? 교회는 이렇게 성모님의 깨끗한 마음을 기념합니다. 뭐라 그러죠? 교회는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을 기념합니다. 이것은 참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우리와 같은 한 인간이 티 없이 깨끗한 성심을 가졌다는 것은 큰 희망입니다. 성모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나자렛의 한 처녀가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서울에 사는 한 여자도, 수원에 사는 한 남자도 이런 마음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마음을 일구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모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마음을 알면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성모님의 마음을 다양한 측면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마리아의 노래에 나오는 성모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루카복음 1장 51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이 노래는 구세주를 잉태한 마리아가 기쁨에 넘쳐서 유다산골 엘리사벳 앞에서, 유다산골에 살던 엘리사벳 앞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이제 우리 수도자들, 사제들에게는 매일매일 바치는 저녁 성모일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이죠. 그래서 이 젊은 연인이 기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힘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을 내치셨다고 기뻐했습니다. 반대로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존엄성을 찾아줬다고 기뻐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잉태했던 그 마리아는 가난한 사람들을 축복하고 부자를, 힘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사람이었고, 힘없는 자를 위로하고 권력자에게 오히려 벌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한, 이런 노래를 부른 마리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녀의 마음은 바로 예언자의 마음입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는 모두 예언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언자로서 살아갈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런 성모님의 마음은 예언자의 마음인데요. 그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러고 부자들에게 그 재앙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죠. 그것과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모님도 예언자고 예수님도 예언자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분을 사랑한다면 정말 예언자의 마음을 갖고 싶어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예언자라는 것은 단순히 그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그것을 전하는 것인데요. 하느님의 말씀을 잘 담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맑고 깨끗해야 되겠죠. 그래서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마음을 담아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머니처럼 이제 하느님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요. 근데 이런 예언직을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 엉뚱한 질문을 생각했습니다. 하느님이 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했을까? 요즘 같으면 뭐 좋은 기계도 많잖아요. 그렇죠? 녹음기를 사용할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스마트폰 같은 거 사용해서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계를 사용해서 그 어떤 말씀을 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사람을 통했을까? 뭐 기계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나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나 그 내용은 글자상으로 똑같을 수 있죠. 그런데 왜 사람을 선택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제가 혼자 생각하고 혼자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 예언하는 사람들은, 예언자의 마음을 지닌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줄 알아야 된다입니다. 하느님이 사람을 선택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파시킨 것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말씀을 애타게 기다리는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지 그것을 느끼면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딱딱한 길바닥, 공감 능력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느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감 능력은 정말 예언직 수행에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그 강우일 주교님께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교회가 오늘의 세상에 기쁜 소식을 선포하려면 세상이 오늘 어떤 멍에를 짊어지고 있는지, 어떤 덫에 걸려 신음하는지, 또 어떤 아픔과 어떤 슬픔에 시달리는지 예민하게 공감하고 동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감하는 것, 함께 느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언직을 수행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예언자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사명을 실천할 수가 없고요. 이 예언자의 마음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성모님의 티 없는 마음을 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공감하는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의 아픔을 느끼고 이웃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그런 소식을 전하는 하느님의 사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언자의 삶은 때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언자치고 그 박해를 피해간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랬고 세례자 요한과 다른 모든 예언자들이 그랬습니다. 성모님은 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런 고생은 시작 때부터 그랬죠. 성모님이 그 소녀인데
천사를 통해서 아기를 잉태하리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냐고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약 성서에 보면은 어린아이인데 그 예언자로 불림받은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부르심 받았을 때 뭐라 그랬냐면, 주 하느님,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손사래를 쳤어요. 저 이거 안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예언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없이 그 예언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예언자들만이 느끼는 아주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사 예언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은 나의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니. 이렇게 노래했고요. 성모님도 기뻐하며 노래했습니다.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라고 주님을 찬미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 예언자의 마음을 지닌 분들이 느끼는 아주 고유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두려워하기보다 정말 예언자들이 맛보는 그 기쁨을 나도 맛보자, 그런 은총을 좀 청했으면 좋겠어요. 예언직의 기쁨을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닫는 그런 은총을 청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주님의 순환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죠. 파스카의 신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느님은 성모님의 티 없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택해서 당신의 아들의 어머니로 삼으셨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보여질지 참 궁금합니다. 성모님처럼 정말 티 없는 그런 거룩한 마음으로 보여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그렇게 맑지 못할지라도 정말 그 성심처럼 우리도 티 없이 맑은 마음, 정말 깊은 마음, 다른 사람을 안아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싶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다. 라는 희망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맑은 정신으로 살아갈 때요,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거슬릴 수 있고 정말 하느님께서 그 예언자의 마음을 지닌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하늘나라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광성으로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평화에 모여 저희를 위하여 빌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